예, 잘 부르죠. 예.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예. 자, 오늘 여기 주제 말씀이 Who am I and 뭐죠? 로사이. 그래서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눈에 또 하나님의 생각에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 있는 자들아 비로소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걸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아니면 내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자유케 해줄 겁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인생이 한 번 경험해야 되는 기적입니다. 그게 꼭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것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 죽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운명입니다. 머리 숙인 여기 모든 심령들 굽어 살펴주시고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다 주님 계신 파라다이스에 유감 없이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위에서 오셨고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주님께서 초청하셨기에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여기 먼저 어저께 배운 거 잠깐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죄인이 되었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 모든 타락된 아담의 후손들은 물의 심판으로 완전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 8명 빼고는 전부 다 심판을 받았고 그때 노아 후손들이 다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성경을 인간에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 알고 믿으며 알고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가노라 하고 이스라엘이 하는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도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징조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것을 보거든 곧 구속의 날이 가까운 줄 알라. 즉 주님이 이 역사 속에 거듭난 이때 당시에 거듭난 모든 사람을 데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자, 지금은 다들 하나가 이제 묶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렇게 여러 가지 종족이 묶여서 삽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싹 갈라버립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5처녀는 현명하고 5처녀는 어리석고 이렇게 싹 구분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버려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7년 환란이라는 걸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거고 그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전부 다 경배를 하고 따라가서 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고 곧 적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해서 100% 다 지옥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역사 끝에 주님이 재림을 하는데 재림하기 전에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주변의 아랍, 그 다음에 그 러시아 그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역사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거의 다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하고 이 세상을 천년왕국을 만듭니다.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끝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 답변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곧 심판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보거든. 자, 이게 2000년 전에 얘기했지만 75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그 이후에 이걸 본 겁니다. 왜냐하면 75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회복이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7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요거는 레위기 26장 33절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고 이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전 세계 중에 흩어버리겠다. 흩어버렸고 칼을 빼서 이스라엘을 따르게 하겠다. 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학살을 당하게 되고 너희의 땅은 황무지가 되고 너희의 도시는 황폐하리라.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에스겔 38장은 어제 얘기한 대로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 37장은 마른 뼈가 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회복될 것을 예언했고 여기 38장은 이제 그 강한 군대가 된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강한 군대로 만든다 그랬어요. 자, 여기 38장 8절 한번 에스겔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여기 이제 말년입니다. 보세요. 말년의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 날로, 자, 성경을 기록한 이후 에스겔 죽었죠.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말년이 되면은 오래 황무하였던 황무지가 되었던 땅인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이 백성들은 칼로 학살을 당하다가 칼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거다. 그렇죠. 우리 시대죠. 그 다음에 열국에서부터 흩어졌다가 이제는 모여들어 오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계속 주택 건설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여드니까. 앞으로 계속 모여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가 점점 세계적으로 번진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은 결국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모여들어 오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이 가요. 지금 평안이 없죠. 왜냐하면 아직도 계속 서로 테러하고 이스라엘 들어갈 때 텔아비브만큼 공항이 수색이 복잡한 데가 없습니다. 아예 손으로 다 봅니다. 테러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어느 날 거기서도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간의 평화조약이 맺어집니다. 그게 완전한 끝이에요. 자, 그때에 평안이 거하는 중에 갑자기 이 나라에 누가 공격을 해옵니다. 자, 그 위치를 써놨어요. 에스겔 38장 1절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 자, 이제 마곡 땅이라고 그랬는데 마곡 땅이 어디냐? 북쪽이에요. 북쪽. 자,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여. 자, 그러면 이제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여러 날로 곧 말년에 황무하였다는 이스라엘 산에 올라오리니, 영어 성경에는 올라오는 걸로 된 클라임. 그럼 이제 이 황무하였다는 이스라엘 산에 올라와서 공격을 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공격하러 오느냐? 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쳐서 올라오는데 위치를 써놨습니다. 38장 15절에 내가 내 고토, 자, 고토가 프라미스드 랜드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 그러니까 극한 북방. 이스라엘에 쭉 올라가면 북쪽에 터키가 나와요. 또 쭉 올라가면은 어디가 나오냐? 러시아가 나옵니다. 러시아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엄청나게 무장을 한 사람과 능한 군대, 아주 훈련이 된 군대들과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옵니까?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전쟁을 위해서 내려오게 될 거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죠. 이스라엘 쭉 올라가면 여기 터키 나오죠. 터키 올라가면 이제 우크라이나 경계선이 나오고 올라가면은 메섹 여기 나옵니다. 메섹이 모스크바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메색 두발 지금 명칭이 있습니다. 두볼스크라는. 그러면 이 러시아 연방입니다. 지금 요 나라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올 것이다. 그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이때에 대동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같이 동력하는. 자, 38장 5절에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같이 무장을 한 바사, 구스, 붓. 자, 영어 성경을 보려면 페르시아. 지금도 페르시안 그러면 어디 나라예요? 이란이죠. 제가 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를 소개합니다. I am Persian 그럽니다. not 이란이 페르시안. I'm Persian 그럽니다. 또 자기는 페르시안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란을 1939년인가 바꿨죠. 그러니까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는 여기죠. 그 다음에 리비아. 아직도 지금 건장한 아랍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가장 먼저 공격해, 다니엘서 11장에는 먼저 공격하는 게 여기 이란이 공격하자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에 러시아가 이때다고 그냥 쫙 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참하는 게 구스붓,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이란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격하네요. 이란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게 미국이죠. 영국이죠. 이렇게 해서 각 나라가 갖고 있는 무기가 순식간에 사용이 되면서 핵무기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걸 예언해 놨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소련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의 성경이니까. 구약의 에스겔 38장에 분명히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딱 조준을 해놨습니다. 러시아가 언젠가 치러 올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러시아는 꺾어진 건데 앞으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러시아는 자기들이 가진 무기가 핵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세상에서 강한 게.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도래합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대로 점점 세계적인 기근과 환경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게 돼요. 경제는 점점 더 혼란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 러시아는 나중에 코너로 몰리게 되면서 결국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다큐멘터리 잠깐 한번 보시죠. Speaks forcefully of a great army that will appear on the scene in the last days, pouring out of the land of the north and led by a prince named Gog. Most scholars agree that the invasion force will be a multinational coalition headed up by Russia. The ancient term Meshach actually refers to the modern city of Moscow, and the ancient Tubal refers to the modern city of Tobolsk. But Ezekiel also warns that they will bring with them Persians, today's Iran, Libya, and Ethiopia, and in the latter years they will seek to annihilate Israel. 자, 멸절을 꾀한다고 했죠. 나이얼레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보십시오. 러시아의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The History of Russia입니다. Begins with the histories of East Slav. 그러니까 동슬라브족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라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 보면 Russian history is the establishment of the Rus. 처음에 루스로 시작했죠. State in the north. 북쪽에 언제 보니까 862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루스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시작한 게 862년이에요. 그러면 이 극한 북방의 메색 루스, 그 이름을 기록한 에스겔은 언제적 사람이냐? BC 지금부터 2600년, BC 600년 전에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살고 있던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러시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없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러시아 땅은 뭐느냐? 황량한 황무지입니다. 아무도 안 살았던 거예요.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추운 땅이니까. 그 아무도 없던 당시에 에스겔이 계시를 받아서 끝날에, 역사의 끝날에 이 이름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 극한 북방에서 치러 내려올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로. 그때 세 나라가 동참하는데 이름까지 써놓고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 도저히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후레사를 진술하며 앞으로 일을 진술하고 될 일을 얘기해봐라. 하나님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러시아가 공격을 하는데 여기 계시록에도 같이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천사가 놓였다는 게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악에 받쳐서 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보십시오. 이 영어 성경입니다. For the hour and day and note. 1시간이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영어 성경에는 사람이 mankind입니다. 즉 인류의 1/3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다 죽어요. 1시간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전쟁통에. 핵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마병대수, 육군 움직이는 군인들이 동원되는데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요 위치가 동방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방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여기에 러시아만 치러 오는 게 아니고 동쪽에서도 2만만의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이때 당시 인구가 로마 팍스 당시에 한 2억 정도 됩니다. 3억 뭐 이 정도 된다 그래요. 전 세계. 근데 당시에 육군이 2만만이 동원돼서 이를 치러 간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2억의 군대를 동원한다? 누가요? 어디 가요? 중국이죠. 중국이 반드시 참여합니다. 저기 중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병력 2억 명의 동원이 가능한다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드시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빠질 리가 없죠. 자, 그런데 다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 자, 스가랴서도 기록한 연대를 써놨습니다. 자, 다리오 왕, 인터넷에 다리오 왕을 탁 치면 나옵니다. 언제적 사람이냐? BC 532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2년 8월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됐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BC 530년, 25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자, 할아버지가 이또고 베가라야라는 아버지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걸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다.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딱 내려준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자기가 소개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하늘을 펴시며, 자, 북쪽 하늘을 빈 공간으로 펴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주의 끝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들고 우주의 끝이 있습니다. 그 위에 셋째 하늘을 펴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는 땅의 틀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른 행성에도 있을 것이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절대 안 됩니다. 땅의 틀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었는데 육체를 지어놓고 이 흙으로 지어놓고 사람 속에는 스피릿, 심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요것만 남습니다. 이 세상 지금 와서 불로 다 탄다. 남는 게 뭐게 돼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영혼. 나머지는 다 불타서 사라집니다. 영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건질 수 있다면 이 우주의 돈을 다 팔아도 한 사람을 건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됐으니까 자기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을 안 합니다.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심고 팔고 여행하고 이거는 관심이 있는데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심령을 지으신 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영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경고를 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6절. 그날에 이제 심판 날입니다. 내가 유다 두목들로, 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결과가 나와요.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면, 나무가 있고 화로가 있어요. 나무가 누구냐? 공격하는 나라들. 그다음에 화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러시아부터 이란부터 해서 다 태웁니다. 어떻게 태울까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해서 뭐 방사기로 팍 뿌릴 수도 없고, 그렇죠? 이걸 태운다는 얘기는 전쟁이 일어나서 뭐가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8,600개, 이건 조금 데이터가 지금 좀 틀린데요. USA는 8,000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200개, 뭐 이렇게 쭉 인도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USA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붙은 나라, 이쪽으로 붙은 나라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핵이 터집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렇다. 자, 첫 번째, 섰을 때에 군인들이 서고 움직이는데 서고 움직이는 속에 사람이 싹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썩는 순서가 눈이고 혀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데, 군인이 죽을 때 왜 혀와 눈이 눈 속에서, 혀 속에서 먼저 썩고 나머지 몸이 딱 썩어다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이 쫙 썩어 내립니다. 이 썩는다는 건 분해가 돼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실제 러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그냥 생체 실험을 하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라디오액티브라고 방사선 있죠. 방사선이 나오는 걸, 방사선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해로운 방사선과 해롭지 않은 방사선. 우리가 엑스레이는 해롭지 않은 방사선이에요. 그거는 그냥 통과해도 인체가 해롭지 않습니다. 근데 해로운 방사선이 나와요. 이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노출이 되면 살이 그냥 싹 썩어버려요. 그 해로운 방사능이 사람에게 노출이 됐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물입니다. 물 있는 거. 물이 있는 파트를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물이 많이 있으면 그 자체를 그냥 다 썩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방사선인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방사선에 딱 노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녹는 게 눈과 혀, 그 다음에 나머지 75%가 물이니까 물이 있는 부분을 싹 공격해서 다 녹아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라디오액티브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현상을, 이 죽어가는 현상을 성경에서 26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사람이 도저히 쓸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썼을 때에 살이 썩으며 이걸 2520년 전에 썼으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려준 말씀이 확실하죠. 자, 한번 미국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걸 이제 시나리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 시나리오를 보면 그 앞에 사람들이 이제 쇼핑하고 NBA 농구 보고 막 파크가 즐기고 합니다. 그러다가 딱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삼고 집을 짓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하였나니 마지막 인자의 심판도 그러하리라. 똑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좋은 시대 온다 이렇게 하고 재밌게 즐기고 삽니다.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Sheila says her daughter Kayla is a bully, threatening other kids. Use with targeted compression at your arch, heel. Up that head-to-head, which will be one of the tiebreakers. We had 38 more tonight. The following message is being transmitted at the request of the Office of Civil Defense. A massive nuclear attack is currently taking place against the United States. At 5:54 p.m. Eastern Daylight Time, NORAD military radar detected the launch of 400 nuclear missiles from the Soviet Union. Civilian targets include, but may not be limited to, Atlanta, Georgia, Bakersfield, California, Baton Rouge, Louisiana, Buffalo, New York, Billings, Montana, Columbia, Missouri.
이렇게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마지막은 불로 심판하기에 간수하신 바 된 겁니다. 이 역사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때까지 이건 몰라도 이렇게 되어 왔고 앞으로 몰라도 안 믿어도 그렇게 되어 갑니다. 이건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니까 이것도 못 바꿔요.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뜬다. 해는 동쪽에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바꿔요. 주님이 재림하는데 자신을 해와 같이 올 거라 그랬습니다. 해가 동쪽에 뜨듯이 주님도 반드시 오십니다. 못 바꿔요. 이걸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난 그런 거 안 믿겠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돌아가기 싫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나 싫다 그런 거 싫다.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피조물이 세계에게 성경을 내려준 거니까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해놓고 나서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다 되고 영원한 세계도 성경대로 다 되고 마귀와 그 사자는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고 또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어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 히브리 4장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내려준 명령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전도서 3장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 사이에 명령이 영생이니까 이 육체는 절대 영생이 안 됩니다. 그럼 영생은 어디 하느냐?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보석인데 그 보석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이대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 이 아담의 후손이 천국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 뭐냐? 베드로가 먼저 진리를 깨달았죠. 베드로가 소리를 쳤습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죄를 사함 받으라. 이건 너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은 천국 가는 보정이에요. 보정. 시민권을 공짜로 얻는다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천국 가는 보정으로 성령이 오시니까 죄를 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정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면 그 사람 100% 천국 갑니다. 근데 이제 성령을 받은 적도 없이 주여 주여 하면 그 사람 100% 지옥 가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회개가 됩니다. 그럼 오늘 이걸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장 7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인간의 죄를 호리만한 것까지 어떻게 해결하고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고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완전히 해결하면서 위에서 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다윗이 말한 바 그 죄를 주께서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도다.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그 죄, 자기의 죄를 전부 가려우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도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니까 인생에서 가장 모든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천국에 뭐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삶, 왕의 자리에 올라가죠. 가장 아름다운 영화로운 위치가 되죠. 외모도 바뀌고 천사들이 수천 수만 셀 수도 없는 천사들이 시종을 할 겁니다. 길바닥이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 가면 길바닥에 깔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딱 못 박았습니다. 그걸 얻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걸 얻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우리들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일반으로 다 얻었습니다. 뭘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셔서 받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네 죄를 사하노라. 중풍병자 38년 중풍병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소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죄를 네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내 죄 사함을 얻었노라. 그게 복이에요. 단번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똑같이. 그거는 목사가 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목사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의 양심에, 죄인의 양심에다 얘기하고 그 죄인이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딱 해결해 놔야 되는 문제입니다. 수단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죄의 대가는 원래 사탄 그리고 천사들 세계에서 미리 정해졌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 즉 죄를 지은 대가는 지옥이다. 이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사망이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 잠언 7장 27절에도 그 집은 음부 가는 길이라, 이제 음녀가, 이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을 음녀 같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지옥이 방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 사람 죄수들도 각자 방이 다 있잖아요. 지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방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큰 죄인은 더 뜨거운데 보통 죄인은 보통 뜨거운데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이 세상의 감옥은 나와서 운동도 하고 자유시간 있죠. 지옥은 절대 없습니다. 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소욕은 그대로 다 가지고 가고요. 배고프고 춥고 고통에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죄를 갚기 전에는 결단코 이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홀이만한 거다 남김없이 딱 사함 받아야 된다. 한 번에 그 길이 있단 말입니다. 이 길을 모른 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죄수입니다. 그냥 죄인인 거예요. 자, 풀무불에 던져더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요. 이 세상에서도 고통이 있으면 울고 막 여자들 죄송합니다. 그 아기를 놓을 때 어머니들 막 그 이를 갑니다. 막 고통이 있으면. 지옥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수예요. 한번 지옥의 짧게 영상 한번 보시죠.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구더기는 불에 타면 세상이 금방 죽는데 어떻게 구더기가 불에 타서 안 죽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600도시의 열에서도 죽지 않는 구더기 같은 벌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600도시입니다. 안 죽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옥에서도 사는 구더기를 만들 수 있죠. 한번 보십시오. On the dark ocean floor, more than a mile below the surface, explorers found hot, mineral-rich hydrothermal vents, like underwater volcanoes. On the dark ocean floor, more than a mile below the surface, explorers found hot, mineral-rich hydrothermal vents, like underwater volcanoes. Temperatures reached more than 600 degrees. 얼마입니까? 600 degrees. 지하 볼케이노가 뭐죠? 이게 화산인가요? 지하 화산, 바닷속의 화산에서 나는. And yet 이게 살고 있어요. Life was thriving, not off the sun's energy, but through. 이런 구더기들 같은 벌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사는 구더기들이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하늘이 땅보다 높은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이제 먼저 이걸 생각해. 내가 성경을 오늘 배우면서, 야,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그렇죠. 자, 모태에서부터 악인은 멀어졌다. 이 아이를 가지고 누가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이게 우리 생각과 다른 겁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이니까,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태의 영혼은, 그거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기준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즉 죄와 화물로 끊어진 사람은 전부 다 악인입니다.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악인이 될 수 있어요? 모친이 재중에 날리니까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은, 야, 저 아저씨는 맨날 사기치고 나쁜 말하고 뭐 저렇게 죄를 짓고 사니까, 간음하고 사니까 저 사람은 악인이지, 나는 악인이 아니지.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둘 다 거듭나지 않은 전부 다 악인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살 수 없으니까. 자, 우리가 볼 때 보십시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볼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다 새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는 이게 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은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더 나은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네. 사람이 중심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가장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에서 태어나서 이 마음 속에 모든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덩어리고 이 죄의 공장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죄를 쏟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부패했다. 마치 이 주스가 부패했습니다. 이 주스는 절대로 못 먹어요.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스에 만약에 컵이 있다고 하면 주스 컵을 바꾸고 뭐 색칠을 칠하고, 그래서 주스 먹을 수 있다. 그건 사람들 생각이죠. 이게 썩었은 상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의 마음이니까 절대로 자기가 천국 가는 기준을 자기 마음에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죄를 없애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렇죠? 뭐 착한 일도 하고. 그런데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라, 주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자, 양잿물,
양잿물로 스스로 죄를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비누를 써서 죄를 씻어 볼지라도 너희들의 죄악은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죄는 여러분이 여기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매일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죄를 지어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어떻게 없어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사람의 마음, 이 죄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처음에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나가고, 손으로, 행동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의 습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악한 생각이 나가니까 이 악한 생각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교양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은 더러워지고 있어요. 왜냐? 이것이 속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도 가지고 있죠. 이거 나옵니다. 저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힘이 있을 때까지는 이거 없앨 수가 없어요. 계속 속에서 올라옵니다. 도적질, 탐욕도 올라오죠. 시기하는 마음, 살인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간음,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여자를 찾고 다른 남자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욕심, 악독, 이게 입에서 욕 같은 게 나가죠. 그 다음에 쉽게 남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직하지가 않아요.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것이 다 속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니라. 이게 남자들이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딱 보면은 자동적으로 음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저쪽 LA는 비치가 많지 않습니까? 그 비치 쪽에 이제 라구나 비치 가면 이렇게 비키니 입고 다니는 누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멀리서 이렇게 다 거의 다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글라스 껴가지고 안 봐야 되는데도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자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딱 보면은, 보기 전에는 없었는데 딱 보면은 이 속에 있는 욕구가 딱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자랑 속에서 간음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남자 속에서는 이미 이 여자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면 포르노 여자라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는 K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 신성이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이미 간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죽이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결혼을 하고 지금은 간음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 욕구가 올라오니까 서로 막 이게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게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남편에게, 시부모에게, 시모에게. 그래서 로마서 3장 14절에 너희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 속에 이게 독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독사가 입을 딱 다물었을 때 조용하죠. 근데 독사를 이게 누가 건드리면 속에 입이 딱 열리면 속에 있는 독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독사는 독이 나오냐? 속에 가득히 있으니까. 왜 사람은 입에서 저주가 나오냐? 왜 그런 독스러운 욕이 나오느냐? 이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부터 해서 이 외국 사람부터 해서 이 속에 독이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여기도 이 아이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미워하죠. 동생끼리. 자,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 7장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냐. 자, 이게 가끔인데 이게 아주 많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인사합니다. 얼굴은, 근데 속은 이렇다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밑에 사람들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죄삭선 사망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직접 살인했습니다. 지옥불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안 풀었어요. 그것도 살인입니다. 자, 라가 이 바보야, 천치야, 미련한 놈아, 지옥이에요. 왜 이 작은 죄도 지옥이냐? 그게 하나님 생각입니다. 큰 죄냐 작은 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받는 형벌은 각각 죄에 따라 다 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심히 슬피 울며 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고통이 덜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일단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절에 호리만한 죄라도 갚지 못하면 여기서 결코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호리만한 죄라도. 그래서 우리 생각에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죄가. 이 죄에 걸리면 그냥 다 법이니까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낳거나 속이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쉽게 속입니다. 왜 오늘 못 옵니까? 예, 트래픽이 있어서 뭐 자꾸 되는 거예요. 그 구실을 만들려고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없는 약속을 만들어내고 핑계를 대고 구실을 찾고 그게 전부 다 보면 속이는 거예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당신은 죄 지었습니까? 저는 도둑질 같은 거 절대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도둑질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죠? 어릴 때부터 이거 서리하잖아요. 미국은 서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길거리 가다가 돈을 주웠다. 한국에서도 그거는 법이에요. 법에 따라서 죄입니다. 죄. 자, 공항에서 기내 담요를 한 번 가져갔다. 절도죠. 근데 가져가잖아요. 야, 한 개라. 기념이야, 기념. 괜찮아. 안 되는데 괜찮아. 텍스도 속이고 정부 지원금도 어떻게든 속여서 많이 받고. 사람이 부모의 물건까지 훔치면서도 부모의 지갑에 돈을 대지 않습니까? 부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요. 이거는 뭐 우리 가족이니까 죄가 아니죠. 가족 간에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탐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탐욕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아내. 근데 옆집에서 이제 자기 아내가 있고 옆집의 아내가 더 더 예쁩니다. 그럼 탐난다는 거예요. 옆집의 차도 탐나고. 근데 탐내지 말지니라. 이건 뭡니까? 십계명을 왜 줬습니까? 너는 탐욕을 가진 죄인이다. 탐내지 말라. 너는 탐을 안 낼 수 없는 존재다. 너는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탐내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죄인인 줄 알아라. 이 성경의 율법은 이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울 앞에 딱 서면 자기 모습이 드러나오죠. 자기는 대충 이렇게 씻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울 앞에 딱 서면 안 한 부분이 싹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비춰보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보이는 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걸 마음과 뜻과 생각과 온몸으로 어떻게 지켜요? 속에서 올라오는데 계속. 그래서 인생의 마음에는 죄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 죄가 몇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죄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모든 죄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교양을 배우면서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서 이게 점점 컨트롤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걸. 그래 어떤 사람은 밖으로 조금밖에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막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밖에 밖으로 안 나오면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교양이 있다. 사람이 되었다.
근데 속은 똑같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자들이 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평생의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여자가 죄를 저 머리털을 안 깎았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만약에 이게 5년 길었다. 그럼 여러분이 60년을 살았다. 그럼 60년 동안 죄가 이렇게 길어간 겁니다. 80년 사는 80년 동안의 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 죄를 다 보여줄 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싹 벌거벗으면 속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마치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지은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을 그때 가서 찾아내는 겁니다. 넣습니다. 그래서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몇 가지요? 7가지 가정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각 사람의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한 것이. 그 가정한 것을 다 품고서 어떤 사람은 7가지를 다 쏟아내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3개만 쏟아내는 사람, 어떤 5개. 근데 하나같이 다 쏟아내는 겁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성경으로 딱 요약해보면 첫 번째가 가정한 게 이 공작과 같은 마음이다. 요 로마서 1장에 자랑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두 번째는 이 염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돼지. 그 다음에 이 기회주의. 그 다음에 이게 호랑이처럼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뱀의 혀처럼 싹 갈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째, 이게 개구리처럼 계속 말을 하기 좋아하는 거죠. 남의 얘기를. 자, 이걸 하나 봅시다.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 사람은 뭐 하나 있으면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이 공작이 보통 한두 명 앞에서는 안 씁니다. 쫙 세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10명. 오케이. 기다려. 이러면서 쫙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 한번 보시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한번 공작 한번 보시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특히 자랑 많이 하죠. 어제 얘기했죠. 옷 하나 딱 입고 여기 가방 하나 메고 이 귀걸이 금 또는 다이아몬드 비슷한 거 달면 이제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사크라멘토 다니도 걸음걸이부터 달려지잖아요. 이렇게 차. 모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 마음속에 이제 그 다음에 이 고집이 있습니다. 엄단한 마음. 사람은 정말 고집이 셉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 안 바꿔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 죽어가는데도까지도 안 바꿔요. 어르신 죄가 해결됐습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좋은 데 간다고 믿어. 못 갑니다. 아니야, 가. 그러고 죽어요. 와, 진짜 고집 셉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릎을 안 꿇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예, 저는 진짜 지옥에 갈 인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이 딱 꿇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되게 이제 교만하는 마음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판사가 당신 징역 2년 딱 선고 내리면 어떡합니까? 전부 다 그냥 펄썩 주지 않습니다. 왜? 2년 동안 살아야 되는 게 실제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자기가 지옥에 간다고 하면 무릎을 딱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문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줘서 날 천국 데려가느냐 못 데려가느냐, 이거 오늘 저녁에 무릎을 탁 꿇어야 됩니다. 마음의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해주죠. 제가 마귀에게 따라갔다면 마귀에게 따라갔다고, 완전 속았다면 속았다고 인정해야 돼요. 영원히 거듭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 되니까 완전히 지금까지 우상 다른 것을 섬긴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럼 딱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거는 영원한 삶의 문제니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존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지옥을 갔습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고집입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이렇게 칭송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왜 지옥을 가냐? 너희 죄와 함께 죽을 것이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는 그저 있느니라. 나를 찾다가 너희 죄 때문에 다 죽을 것이다. 바리새인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로우신 판단, 정확히 그 사람의 산대로 선택한 대로 심판 내리는 겁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사는도다. 진노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늘에서 유황이 비도듯 해서 순식간에 소돔 고모라 성이 없어졌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이 염소의 눈이 엄시엄탕합니다. 이게 앞을 보는지 옆을 보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죠. 그 눈이 엄탕한데 속에 엄탕한 욕구가 가득하다는 건데, 보십시오. 앞을 볼까 옆을 볼까 모르겠죠. 그렇게 엄탕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학생도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탐욕과 욕심과 더러운 게 가득합니다. 왜 사람은 욕심이 가득 차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에서 난 이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땅에서 난 이는, 사람의 아담의 후손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냐.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죠. 그 복을, 예수님께 복을 달라 그래도 뭐 천국 뭐 거듭나는 것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제 앞길 잘 되게 해주시고, 집 살 때 도와주시고, 뭐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육신입니다. 언제 거듭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냐고요. 언제 지옥에 간다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외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녀가 됐다고요? 진짜 예수님 앞에 서보십시오. 예수님, 나는 구원한 적 없다. 나는 거듭나게 한 적 없다. 넌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옥 가는 인간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인간이 돼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예수님은 안 만나줍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한 말씀도 안 했습니다.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자격이. 이게 사람들 아닙니까? 저기 파티 있다 그러면 쫓아가죠. 저기 또 여행 가는 거 쫓아가죠. 천국 갑시다. 막 쫓아가죠. 정말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소속이 땅에 속한 겁니다. 땅에.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딱 붙어 있어요. 우리 사람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한번 쭉 보다가 사람도 처음부터 기어다니는데 무부가 된가? 원래 하나님은 직립보행하고 땅을 보게 생겼는데 사람들 지금 사는 거는 뭐냐? 전부 다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처음부터 애들 핸드폰 보고 이러고 다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고개 받고 사는 돼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심판의 날을 도살의 날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마지막엔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처럼 딱 바뀔 것이다. 전부 다 도살시키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늘에 속하는 것, 하늘에 속한 것들, 위의 것들 관심이 없어요. 천국, 입으로만 천국이지 정말 관심 없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욕심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안 돼요. 이만한 걸 가지면 만족이 안 됩니다. 원래 사람의 영혼은 이걸로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비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더. 이걸 얻으면 만족이 될까? 거기서도 만족이 안 돼요. 더입니다. 더. 그 다음에 이게 거북이 기회주의가 있어요.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는 다 드러냅니다. 내가 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람 확 봐줘 좋아져.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자라의 기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수했으면 탁 숨기는 겁니다. 전 몰라요. 누가 했어 몰라요. 그 다음에 이게 포악, 분노, 사나운, 이게 기질이 있습니다. 사나운 마음.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 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람인. 그 다음에 살인, 미워하는 마음, 분쟁, 막 싸우잖아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 보십시오. 호랑이 같은 기질이 사람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호랑이 싸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부간에
생각만 해도 언제 갑자기 호랑이가 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우락! 원래 가닥 이 기질이 있습니다. 환경 되면 그냥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로마서 1장 29절에 수군수군하면서 비방해요. 쉴 새 없이. 한번 보십시오. 깨구리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술 한잔 딱 들어가면 얼굴이 뻘개지잖아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여자 깨골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쉴 새 없이 남의 얘기를 하길 좋아하는 겁니다. 이 기질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그래서 죄를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어떻게 해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은 가정하고 부패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 25장 다시. 하나님의 눈에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똥통에 사는 구더기가 완전히 몸이 똥으로 뒤집힌 구더기들도 있고, 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조금 묻어 있는 구더기들도 있고, 이 바깥으로 나와서 샴푸로 이렇게 깨끗이 씻은 구더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구더기나 우리 사람 앞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누가 이 구더기하고 앉아서 밥을 먹겠습니까? 누가 이 구더기하고 같이 앉아서 뭐 나눌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신분이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고상한 교양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 깨끗한 샴푸를 바른 구더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 상태는 무엇을 해도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착각을 한 게 뭡니까? 우리는 저런 세리들하고 같지 않고 우리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11조도 바치나이다. 이 A타입의 구더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다며.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다 합니다. 다 C타입이나 B타입이나 A타입이나 전부 다 부정하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들이 한 의, 자, 이 A 구더기가 B 구더기를 도와줬습니다. 불쌍하다.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서빙할게요. 저쪽에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에게 내가 한 $10,000 기부금을 내줄게. 저 고아들 불쌍하네. $2만 기부금. 자, 이거는 그럼 C타입의 구더기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야, 저 A 구더기 봐. 쟤는 천국 있다면 들어가고도 남을 거야. 세상에 저런 천사 같은 사람이 있나? 그 구더기들이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하지? 이게 이제 구더기 생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다 더러워요. 다 합니다. 100%입니다. 100%.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이 영혼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겁니다. 보세요. 죄는 어떻게 사함받느냐? 지옥에 가야 사해지는 겁니다. 절대로 그 전에 안 사해진단 말이에요. 인간 척에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여기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느낌도 받아보고 찬양도 해봐. 뜨거운 느낌이 지나가요. 이러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찬양도 드리고 열정적으로 찬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뭐 세례도 받아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땅에서 아무리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들의 죄는 내 앞에는 그저 있는다. 절대 안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죽고 나서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여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내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 앞에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 길거리에서 내가 성경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남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식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줬습니다. 주여 내가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제가 병이 있다가 나았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받고 제가 방언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권능을 내겠습니다. 제가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500,000 줘가지고. 만약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거 가지고 제가 사해지겠냐고요. 한 개의 죄도 못 갚습니다. 이제로. 이 법이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갚으세요? 죄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성경에 인간의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지옥을 가든지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해결해 준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무릎 꿇고 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빌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거저 있으리니 이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절대로 자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나는 매일 자백해서 죄를 사함 받겠다. 이 사람은 자기가 걸어서 한국까지 가겠다. 태평양을 건너서 그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가다가 금방 넘어집니다. 왜? 죄라는 것은 머리털보다 많고 하나님 앞에 또 금령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이 부지 중이라는 게 영어로는 although he doesn't know it. although he doesn't know it. 그 죄를 지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심판을 주겠다는 겁니다. 벌을 당할 것이니 그대로 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이 천국 가는 문제를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얼렁뚱땅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좁은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고 마시고 주는 우리 길거리 가르치셨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거는 전부 다 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자녀도 아닌데 자녀 흉내를 낸 위선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거라. 보세요. 전부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흉내를 낸 거는 다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 전부가 더러우니까 이 사람은 지옥을 가되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죄로 지옥을 가고 또 하나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거듭나지 않고 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학개서 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학개가 이제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자, 예를 들면 이제 구약 성경에 부정하여진 자가 문둥병자 또는 시체를 만진 사람 부정하다 그래요. 이 사람은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죄인들입니다. 죄가 해결 안 된 사람, 속에서 계속해서 죄가 올라오는 사람, 이 죄인이에요. 그림자입니다.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성물인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접시라든지 이런 걸 막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만진 그 물건이 깨끗한 거냐 부정한 거냐. 자,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더러운 그릇이 있는데 더러운 것을 막 씻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아무리 더러운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이 한 거는 깨끗한 거 아니냐. 그건 이제 우리들의 생각,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전부 다 부정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이 전부 다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시민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시민권자 흉내를 막 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끔찍한 겁니다. 지옥은.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가 소원이 딱 하나 생겼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한테 어떻게든 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소원이잖아요. 지옥 간 사람 소원. 근데 너무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어리석어요. 자, 시편 5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자, 악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율례를 전하고 이 성경을 남에게 전해 주는 거예요. 자, 같이 성경 배웁시다. 같이 묵상합시다. 자, 여기서도 좋은 말씀, 저기서도 좋은 말씀. 또 하나, 내 언약. 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본 언약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당치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건 자녀에게 하는 언약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건 제자가 된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그 언약을 자기가 제자도 안 되고 아들도 아닌데 그걸 입에서 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쓰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그 죄를 다 깨는 거예요.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죄입니다, 죄. 근데 이 악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왜 그렇게 될까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들이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잘못 가르쳤든지 자기가 잘못 생각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아담의 우선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낮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압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한다는 게 똑바로 서! 이겁니다. 판사가 들어올 때 다 일어서! 그러잖아요. 이 권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1초도 남김없이 다 끄집어냅니다.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수치스러운 얼굴이 돼서 누구든지 옆에 있는 지옥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아, 죄인들아,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뭐냐? 너는 악인이고 너는 내 언약을 입에 둘 수 없는 사람이고 내 율례를 전할 수도 없고 너는 하나님 앞에 죄가 이렇게 많은 것이 네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거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완전히 구더기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까? 시편 50편에 나타난 하나님. 유대인처럼 태어나서 그죠? 회당에 모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들어가면 난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받고 나면 확실합니다. 주님 제 옆에 있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언제 거듭났냐고요? 언제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호리만한 죄라도 갚기 전에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시민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불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도려냅니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숫자가 너희들의 머리털보다 많도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뤄진 영혼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고 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악인의 신분이고 이 악인의 신분으로서 교회당에 가고 세례받고 봉사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선교사되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부 다 악인이에요. 이 사람이 마태복음 7장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 그랬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많은 사람이 자녀가 되려고 하나 못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죠. 여기 이 도시에서도 천국 가는 사람 정말 적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죄. 아담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죄 하나 때문에 그냥 쫓겨났습니다. 근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딱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죄값을 주겠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값을 심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건 무서운 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terrible, fearful한 겁니다. fearful. 무섭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최저 시간 없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죄를 자세하게 언급하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1장 28절 32절 죄가 뭔지에 대해 쭉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거든. 자, 여기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사람에 여기 중요한 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한 번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 이게 뭡니까? 죄의 삭선 사망인데 이 법에 어긋나면 전부 다 사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하는 사형은 사람 죽이는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죠. 그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거 하나에 걸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모든 불의입니다. 여기 불의가 아니고 일부가 아니고 모든 불의.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죄가 들어오면 양심이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은 순간적으로 쉽게 양심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자, 빨간불에 건널 수 없다. 알죠?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건너버립니다. 이게 불이에요. 자, 길거리에서 급하니까 쉬를 합니다. 이거 경찰 있으면 이렇게 못하죠. 그 다음에 금지구역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놉니다. 쉽게 유턴하고요. 불법. 쉽게 신호 어기고 속도 어기고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런데 다 불이죠. 쓰레기 길거리에 버리고 이게 다 불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 이 욕심이 끝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우상 없습니다. 근데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어떤 사람은 자기 스포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어떤 사람은 개가 우상이에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다 보면 자기 위치, 이런 위치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 전부 다 우상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섬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고 악의가 가득하고 욕설하고 싸우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죽고 나서 사람이 이제 죄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 자랑하는 혀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전부 다 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심판을 내릴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부분이 뭐냐? 혀입니다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가서 가장 고통받는 게 혀입니다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나이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다가 죄를 많이 짓는 겁니다. 보세요. 간음죄를 지을 때도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합니다. 음란한 죄도. 이 혀 가지고 얼마나 더러운 간음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 속이죠. 거짓말하죠. 중상모략하죠. 비방하죠. 비난하죠. 쉽게 아첨하는 말하죠. 자랑하죠. 이 혀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워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않으니 자기 영혼이 홀이 많은 죄까지 갚은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자녀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주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자녀가 되었겠지 뭐 하나님이 뭐 설마 나 같은 사람 지옥 보낼까? 그 하나님을 그냥 사람 비슷하게 할아버지 비슷하게 너무 취급하는 겁니다. 만놀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한 분이 정확한 궤도입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이요. 주님이 잠자리에서 딱 일어났을 때 딱 개버렸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꼼꼼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합니다.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적당히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다가 그대로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은 법이 주어졌어요. 이 법에 따라서 자기의 죄 문제가 정확히 해결돼야 돼요.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게.
교만하고 자랑하죠. 사람은 쉽게 뭐 하나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고 남보다 올라서려고 하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는 사춘기가 되면서 거역합니다. 또 하나 부모 거역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자식이 생기고 손자가 생기면 그쪽으로는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대개 위로는 안 가는 거예요. 위로 돈 쓰기는 그렇게 아까운 겁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주지만 자기 노모나 돌아가신 분이나 그걸 위해서는 돈 아까운 겁니다. 거역입니다. 거역.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보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죠. 여기 정말 이게 자기가 어머니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내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죠. 근데 태반의 시간은 무시하고 살잖아요. 무관심이고. 사람은 자기 낳은 부모도 그렇게 섬기지 못한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는 입에 발린 소리가 될 겁니다. 10계명 중에 이거를 지킨 사람이 누구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상이 없습니까? 그 우상을 위해서 자기 탐욕이 있다면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 안 했겠어요? 다 무릎 꿇은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걷지 말라. 거듭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했다면 이거 다 깬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거듭나지 종교생활을 했다. 20년 동안 이 성경의 율법을 밟고 산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니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럼 이미 깨버린 겁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이미 했고 거짓말하지 마라. 마음에 없는 얘기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얼마나 사람이 비정직합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은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이웃의 아내도, 이웃의 자식도, 이웃의 차도, 옷도 그 하나에 걸리면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 전부 다 범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100% 지옥 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 뭡니까? 이 죄 때문에 꽉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죄에서 못 나옵니다.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되 딱 못 박았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 죄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건 절대 초국 못 들어옵니다. 죄인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준비된 지옥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의 종일까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태평스럽게 살죠. 그래 죽으면 전부 다 쓰레기처럼 지옥에 던집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열심히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깁니다. 근데 자기 죄가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천국 갈 것 같은데. 근데 한편 생각하면 죄를 또 생각하면 불안한 겁니다.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한 80% 갈 것 같은데 10%는 조금 의심 남으세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100% 지옥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요한일서 3장에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함받은 사람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왔을 때 비로소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처부터 지옥.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모든 거짓말. 근데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 여기 이 계명 중에서 하나에 걸리면 처부 범한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악당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씩 죄를 짓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자기가 생각하는 죄를 기준으로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나. 이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려고 산속에서 도딱을 닦았다고 합시다. 근데 죽기 전에 이웃과 한번 말다툼을 해서 죄를 생겼습니다. 어디 갑니까? 형벌은 다를 겁니다. 근데 지옥에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얘기한 거나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거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반드시 해결해라.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호리까지 남김이 없이 남기면 안 됩니다. 싹 다. 그 전에는 결단코 죄수의 길에서 못 나온다. 형벌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이거는 밟아놓고 난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남김이 없이 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죽으면 그 죄인이죠. 죄가 있는 한에는 죄의 종입니다. 그 죄의 종은 죄가 끌고 그 사람을 끌고 죽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심판이고 지옥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알았습니다. 죽은 이후에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서 찾아낸 게 뭐냐? 죽은 다음에 뭘 들어갑니까? 전도서 12장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자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 자기 영원한 집이 지옥 아니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도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행위와 모든 죄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유산이 뭡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딱 하나, 여러분이 지은 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무한 겁니다. 인생에 할아버지가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그거는 못 가져가요. 뭐만 가니까 그거 쌓기 위해서 남은 죄만 싹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했다.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들. 이게 첫날 얘기했죠. 이 블랙홀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 블랙홀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블랙홀로 들어가는 이 별들이 있듯이 사람도 죽는 순간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영한 불입니다. 꺼지지 않아요. 여기 MBC에서 조사를 했던 게 있습니다. 인간의 느끼는 고통을 쭉 비교를 했는데 이 8점이 이게 제일 높은 겁니다. 출산, 임신, 그 아기를 딱 낳는 순간, 그 순간에 고통이 있대요. 저는 안 해봤지만 그 순간의 고통이 너무 큰데 이제 나중에 잊어버린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8점이라고 하면 더 고통은 뭐냐면 손가락, 발가락을 그냥 칼 가지고 순간 탁 잘라버린대요. 그러면 신경계가 순간 딱 끊어지는데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랍니다. 그 다음 그것보다 더 뜨거운 고통이 뭐냐면 더 큰 고통이 몸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 화상. 그런데 신경계가 불로 탈 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는 10점입니다. 10점.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사람을 태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거기는 지옥에 가면은 불도 꺼지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태워가서 잠깐 죽고 난 뒤에 다 꺼졌습니다. 그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겪을지 모르겠어요. 이 불은 꺼졌어요. 이 불은 꺼지는 불이고 한도가 있는 불입니다. 이 한국에서 이 학생이 가정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불에 탔어요. 그래서 이머전시에 갔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통받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고통은 끝났습니다. 이 사람이 울고 일을 갑니다. 고통으로.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려요.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고통이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시오.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요? 지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하고 만약에 이 학생에게 고통이 계속 가는데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뭐냐? 이 팔 잘라라. 이 팔을 탁 자르면 이 고통이 다 없어진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빨리 자르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팔을 잘라서라도 그 길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옥은 이 팔 자르는 것은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풀무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풀무불은 이 칼이 들어가면 그냥 싹 녹는 불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이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근데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옥을 강하게 설명해도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근데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은 정말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때요, 유럽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선민의 종교, 율법 지켜서 우리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 우리는 천국 간다. 딱 그 세상에 딱 젖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지옥에 대해서 막 설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듣고 다 떨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라도 조금 지옥의 그 영상을 어디 하나님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혐오스러워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쪽에 중남미 쪽의 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는 치안이 부족하니까 저쪽 산속에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 산속에 있는 마을에는 전통적으로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리스가 거기까지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도둑을 한 사람은 태형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인을 한 사람은 특별히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한 사람은 특별한 형벌에 처합니다. 근데 만약에 살인을 여러 명 했다. 그 사람은 이제 가장 중벌을 처하는데 그 중벌이 뭐냐? 사람의 화형이에요, 화형. 아프리카에도 그런 법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여러 명의 사람을 살인을 했습니다. 이 나쁜 남자들을 올려가지고. 그런데 그 살인을 했는데 그 동네가 떨떠쓰겠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까지 다 모였습니다. 우리 동네 법에 따라서 이 여자의 법을 집행하자. 그래서 법을 집행했습니다. 산채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 죄값을 물었어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끔찍합니다. 이게 살인의 대가로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저렇게 해서 저 고통을 받고 20분 만에 거의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저는 어디 들어갔을까? 죽었어요. 저거는 비교도 안 되는 끔찍한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더 무서운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도 울면서 이를 갈았어요. 근데 그래서 타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지옥에 들어갔을 겁니다. 뭐 살인하다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얼마나 더 고통이 들어있습니까? 이를 갈고 울고. 근데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옛날에 능지처참이라고 한국에도 끔찍한 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국의 사형법이에요. 사람의 능지처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지를 자른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죄인들아,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4장에 애통하며 울어라. 왜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산다. 귀를 기울여라. 찾아라 얘기해요. 예전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한 여자가. 누가복음 7장에 한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자기 죄를 어떻게 해결한 받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할 때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여자는 천국 갔어요. 여러분도 태어나서 이것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한 세리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멀리 있어서 감히 자기는 하나님, 자기 모든 걸 다 보고 있으니까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저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이 마음을 한 번 평생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이 강물에 떠내려간다는 걸 알면은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이제 강물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은 부르짖기 시작할 겁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왜? 정말 죽는 문제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만나면 무엇이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해주노라. 사해주는 거예요. 그거 받으시면 내일 죽어도 모레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빨리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뭐 좋은 게 있습니까? 홀이만한 죄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라. 이거 해결해놔야 됩니다. 분명히 내일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해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에 관한 영상 한번 보시죠. 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저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오늘 저녁에 어쨌든 꼭 주무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구해야 됩니다. 내일 제가 거듭나는 말씀을 얘기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 여자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가 와야 됩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비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전한 지역에다 하고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소리치는 겁니다. 트럭이 옵니다. 피하세요. 잠시 후에 도착합니다. 근데 잘 안 보여. 근데 왜 트럭이 와? 나 여기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트럭이 와요. 그러면 일단은 나가야 됩니다. 빨리 그 위치에서 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는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인생에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꼭 뵈서 이 문제를 해결한 받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기도하고 내일 와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자비인 줄 압니다. 여기 온 사람들 한 사람도 이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유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에서 오신 분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진리로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함을 얻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더라도 물리치게 해주시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